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천국 여정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지금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천국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죠. 언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몸이 아플 때, 또 자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인생의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무거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눈물로 주님만 붙잡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14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앞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어떤 내용을 편지를 썼죠. 지난 주일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아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실 것인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까지 알려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냐? 사명은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사명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한다고요? 기도로. 인간의 지혜로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첫걸음은 항상 기도입니다. 계획보다 기도고 회의보다 기도고 전략보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온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우리 수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의하기에 앞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 먼저, 그것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수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속사람은 마음입니다. 영혼,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마음이 약하면 유혹에 빠지기 쉽고 시험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 당신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다시 보면은 상반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 표현 속에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우리의 노력, 결단만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을 절대로 강하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라는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이 강해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모두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음 따위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아주 강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해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17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시옵고.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주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절망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낙심이 되고 가장 슬픈 순간이 언제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확신이 들 때에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깊이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때에, 순종의 삶을 걸어갈 때에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읽지만, 내 마음속으로 읽지만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아무리 낯설고 초행길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참 여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도를 펴가면서 꼼꼼하게 체크해가도 길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물어보는 거죠. 내려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도를 펴면서 여기가 맞습니까? 물어 걸어갔습니다. 여행을 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 휴대폰만 잘 켜놓으면,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은 틀림없이 그 목적지에 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죠. 걱정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도 지독실이 안 듣는 못나고 부족한 그 백성들, 그래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찬란한 그런 미래를 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 잘 듣고 계시죠? 저는 매일 듣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큐티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여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때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삶 속에는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 그런데 세 번째 기도 제목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번역상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17절에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요. 이 부분이 17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부분이 18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7절은 앞부분만 있고 방금 빨간 부분은 18절에 되어 있고 또 이 18절과 19절도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18절과 19절 전반부 상반절에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요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18절과 19절이 바뀌어 있는데 제가 수정한 다시 그 헬라어 원문에 맞게끔 다시 번역한 것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달아 19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번역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8절과 19절의 상반절이 하나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은 18절 상반절에 읽어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여기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터가 굳어졌다라는 것은 견고하게 쓴다라는 것이죠. 또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달아. 여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19절에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한계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것, 여전히 그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어려운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계시고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상실감, 그러한 고통, 슬픔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줄 알았는데 저 이방 나라가 섬기는 그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한 것 아니냐? 그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매를 들어서 너희들이 지금 그런 고통을 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위로를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셨으니까 너희가 이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빛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라.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앞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환난을 겪을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그들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좀 못난 모습이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매일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 속에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내가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지식으로 아이고 주님 그래 나를 사랑하시지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야 내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1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뿐만 아니라 저 이방 사람들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온전히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을 따라서 인간도 온전히 하나의 한 몸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 제일 된 성품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한다고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는 기도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강에 가서 기도하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냐?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인생 여정을 잘 걸어가서 주님 만날 그날 주님의 품에 고이 안겨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올 것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 뜨는 순간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 화장실 가면 거울 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 어떻게 기도를 하시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참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 내 운전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래처를 갈 때도 하나님 먼저 앞서서 그 거래처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먼저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잃고, 우리가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잃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잃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을 잃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부터 멀어진다. 참 멀지 말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후로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다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